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당분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살피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루디아라는 그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마케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바꿔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제 유럽 지역으로, 터키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선교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옮긴 후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관할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기라고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성령께서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선교지를 변경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는 길목에서 이 마케도냐 지역에 일어날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아마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뗐을 겁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에 왔을 때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나 집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만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루디안의 가족이고 두 번째가 그 간순의 가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들러 교회를 굳게 세워갑니다. 3차 선교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이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과 필요한 물건들 보내주고 교회 소식도 전해줍니다. 빌립보서는 자신을 생각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편지이기도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전해들은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에 대한 답장의 성격으로 쓰게 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느 편지를 보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러나 옳고 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간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는 신분과 처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죄수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과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늘의 잣대로 봤을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궁궐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 진짜 부끄러운 삶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복음과 반대로 사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이제 디모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지만 실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내용을 말하면 디모데가 이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도 분명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신분이 다릅니다. 바울은 죄수지만 디모데는 죄수가 아닙니다. 죄수가 아니지만 그래서 착고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진해서 죄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소년의 나이에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여행을 같이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죠.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그 큰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인 그 윈이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간혹 조금 이상한 책이다라는 비판도 받긴 받았지만 사실 그 책에 보면 정말 현대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윈 형제입니다. 이 윈 형제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언제 이런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했을 때 윈 형제에게 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윈 형제는 고난을 당하죠. 윈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하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하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고난 당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능력은 별거 아닙니다. 좋은 자리 거절하는 게 능력이고 편안한 자리 거절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능력이 임합니다. 이 사람을 누가 얕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낼름 받아 먹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떠나보십시오. 그때 진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걸 포기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을 버리면 하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디모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선택하는 영성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간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었던 여종을 고쳐주자 바울 일행은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 그 지역에서 오래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그 무명의 형제 자매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었을까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 문구 하나하나에 사도 바울의 그 기쁨에 넘치는 그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볼 때마다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처럼 뛰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다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렇게 뛰게 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꿈은 예수님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고난의 영성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고난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참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아놀드 로제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책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수십 년을 거기서 살다가 아주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은 이 시베리아 이 수용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박해와 고문을 당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젊은 후마라 형제는 매우 잔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판 위에 올려놓고 달군 철봉으로 몸을 푹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문 중에서도 후마라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치질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겁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손가락을 끊고 달군 철판을 가슴에 꽉 눌러서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후마라 형제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최후로 말했습니다. 이럴지라도 아직 네가 기도하나 보자. 너는 더 이상 네 혀로 기도할 수가 결코 없을 거야. 큰 벤치를 가지고 온 그들은 후마라 형제의 혀를 뽑아내었습니다. 후마라 형제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시베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 한 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외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지친 무리 중에서 택하여 내 갈 길을 외로운 길로 만드셨으니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심으시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약속치 않으시고 날마다 광명한 날이 되리라 말씀 안 하시고 그 길은 길지 않으리라 말씀 없었으나 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시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안락한 상황에서 탄생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집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충고가 그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일지라도 바울이 그곳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으로 만들어갔듯이 우리 삶도 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을 돌아봅니다. 큰 업적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박해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던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